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라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절반만 읽었습니다. 함께 교환을 보면서 진행하면은 일단 화면과 교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대접이 쏟아지니 강물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제 이 볼펜이 없네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뿜을 때 막 강이 피가 되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강을 막 쏟으면은 막 종기가 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근거한 재앙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입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의 특징, 문자로 보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선착순, 문자로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항상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상징이면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구약 성경의 근거입니다. 구약에서 인용되었던 말씀이 계시록에 나타날 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제 방식입니다.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강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이 물을 대서 논에, 밭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강물이 말랐다? 그 말은요, 농사가 절단났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은요, 칼 빼들어야 됩니다. 칼 빼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 파먹고 살겠습니까? 옆 나라 가서 빼앗아 와서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대대적인 흉년,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옆 나라 가서, 옆 동네 가서 싹 긁어오는 것입니다. 소며 양이며 가축이며 남아있는 감자며 밀이며 쌀이며 다 빼앗아 오는 것. 그러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였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시기다. 먹을 게 없는 이상 전쟁이다. 이제 그만큼 이 시대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요, 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는요, 온 천하 왕들에게 명령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우리는 사단, 마귀, 나쁜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특징은요, 이 사단을 세 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용, 그리고 짐승,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우리가 수련회 때 이거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인데, 용이 바로 이제 최고 대빵 사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수격인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수격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를 악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악의 삼위일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특별한 이 악한 존재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입니다.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탄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로 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의 어떤 행보입니다.
너무 센스가 좋네. 방송실 바로 화면을 넘겨줬어요. 정체를 보겠습니다.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인데 이 뱀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옛뱀, 마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용은 마귀, 뱀, 핵심적인 사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뭐라고 나오냐? 내 왕이야. 내 왕은요 착하고 선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배하는 폭력적인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 왕, 바로 이제 바벨론, 또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다 이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왕이죠. 그 짐승,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악한 존재죠.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듣지 말래요.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뭐길래? 17절에 얘들아 평안해, 여호와의 말씀이야, 우리 잘 되고 있어, 잘 될 일만 남았어, 문제 없어, 이대로 가면 돼. 그런데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데 재앙 없는 거야, 평안한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또 이 짐승이 결국에는 이제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이 악의 삼위일체가 신자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벌거벗지 않고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가장 처음 느낀 게 뭐냐? 부끄러움. 옷을 벗어서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이 요한계시록도 너희는 옷을 지켜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이게 뭐냐?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나오네요. 그러면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 자기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새 영은 악의 삼위일체를 말하죠.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이 아마겟돈,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하르무기또. 이 하르는 산이란 뜻이고요, 무기또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고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장소로 왕들을 모을까요? 자, 여기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기또라는 이제 유적 터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무릉덩이도 있고 입 게이트도 있고 길도 있고 마구간도 있고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이 무기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기또를 중심으로 그 넓은 땅이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밀농사, 포도농사 막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여기서 나온 생산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깃도를 이 무깃도 평야를, 이스라엘 평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요새가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이 무깃도 언덕 산. 이 무깃도는요, 평야인데 이 평야만으로 이 중요성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요, 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산 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이 인구 라인이 그대로 초승달 모양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인구가 여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승달 모양이다 해가지고 더 퍼틸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퍼틸은 비옥하다, 크레센트는 초승달. 그래서 이 초승달 초록색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나일강 이집트 지역은요, 문명의 2대 발상지입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완전히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뭘까요? 다른 문명 지역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대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은요, 애굽을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 바로 왕은요,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기 원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시기 가운데 딱 길목 중간에 위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뭘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딘지 아시죠? 여기 제일 팔레스틴 돼 있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여기를 딱 중간 두 문명들이 각축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지도에 보면요, 이제 파란색은요 백길이고요, 빨간색은요 이제 안쪽길이라서 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지나가는 길은 초록색 길. 이 초록색 길 중에서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무깃도라고 보이십니까? 무깃도? 이 무깃도를 제외한 나머지 길들은요, 전부 다 산악지대라서 전쟁하기가 힘듭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은요, 철병거, 아주 강력한 군사, 이제 말을 타는 기마병 중심으로 나라를 평정했기 때문에 넓은 지대가 필요한데, 딱 전쟁을 하려니까 아까 나왔던 넓은 그 평야 지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요새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무깃도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무깃도의 전쟁입니다. 항상 거대한 제국들은 무깃도를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무깃도가 모든 길목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무깃도를 잡냐 못 잡냐가 애굽과 이 바벨론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무깃도를 사수해야만이 두 열강으로부터 이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늘 무깃도에서 어떤 결정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제 드보라가 나올 때 무깃도 물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무깃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에서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지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보라색은 무깃도 앞을 흐르는 기손강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물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애굽이 메소포타미아를 치러 갈 때 요시야 왕이 길목을 막습니다. 왜냐? 너네들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쓰러뜨리는 거지, 못 지나가, 여기 우리 땅이야 했을 때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인 것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최후의 항전, 마지막 전쟁,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야, 우리 이스라엘 이제 결판 나는 거야 여기서, 이러한 심정으로 아마겟돈을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큰 이 무깃도에서 최후의 전쟁이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 책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써서 로마 제국을 표현했고, 결국 로마 제국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이제 국무총리로 삼는데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합니다.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뚝 어깨는 은이고 배는 굴이고 허벅지는 철이고 발은 흙과 쇠가 섞인 형태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왔더니 그 성을 무너뜨렸다. 결국 금은 이제 바벨론, 이제 이 은은 페르시아, 뭐 배는 헬라 제국, 쇠는 로마 제국, 다 이 세상의 왕들, 열강들을 표현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산 돌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다니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힘의 논리, 힘의 논리. 팍스 로마나는요 세상이 이제 평강으로 이제 유지된다, 전쟁이 없는 시기다, 아주 행복한 시기다, 이것을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면에는 말 안 들어? 명령 안 들어? 세금 안 내? 복종 안 해? 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아주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힘의 논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지구 곳곳에서 끔찍한 그런 살인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로마 제국은 없잖아요.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2의 로마, 제3의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힘의 논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좀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도요 사실상 이 힘의 논리, 이 제국의 정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달릴까요? 일단 뛰어. 남들 다 뛰니까. 4살만 돼도 7살만 돼도 7세 고시 4세 고시를 보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 힘의 논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것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승자 독식 시대, 인정받고 1등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시대. 경쟁은 여기 나오죠.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경쟁을 부채질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당한다. 우리는 열심히 수능 쳐서 대학 가서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 취업하는 그 직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입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의 특징, 경쟁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종교. 여러분, 왜 종교일까요? 종교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특징,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종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경쟁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4살만 돼도 7살만 돼도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게 경쟁 당하는 위치에 놓여서 끝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선택 있습니까? 저 경쟁 안 할래요. 다 학원 가고 다 경쟁하고 다 수능 치고 다 치열하게 나아가는데 저 그거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뭐 잘못 먹었어? 너 어쩌려고 그래?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건요, 논리, 합리적, 이성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죠. 우리는요, 기독교만 종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경쟁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 보니까 막 결혼하는 거 막 이제 결혼 정보에서 막 뜨던데, 다 사람들 등급 매가가지고 경쟁 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도 이 세상의 경쟁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왜곡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1등만, 승자만, 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친구가 아니라 적이야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사랑이 구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은요, 나 빼고 다 적이에요. 페이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붙으면 난 떨어집니다. 내가 올라가면 쟤는 떨어집니다. 다 적인 게 다 적. 나 빼고 다 적입니다. 협력 관계가 아니라 다 경쟁 관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치열한 편법, 약물 투약하고 뭔가 편법 쓰고 연줄 쓰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요, 한 몸이고 한 지체고요, 한 성령이고 한 처소입니다. 너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승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곳,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적용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어떤 유행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려줍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시시하게? 이게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대는요, 화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돼. 오래 참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참으면 내가 손해야. 선을 따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편법, 악, 배신, 온갖 불법들, 그래야 먹고 살아. 그것이 일상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예요. 화목해, 오래 참아, 선을 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18절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 인생, 제 삶을 통한 하나님 뜻이 뭐죠? 제 앞으로 하나님 계획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끄실 거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거, 더 확실한 거, 더 성공하는 거를 찾지만 사실 그건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미래 아닙니다. 과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 먼 미래 10년 뒤에 20년,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오늘, 언제나 지금,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다 현재 동사예요. 마지막 전쟁은요,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명령어, 현재고 또한 명령. 하라, 해줄래? 합시다, 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하라, 명령이에요. 안 되니까 명령.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도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기뻐하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약육강식 치열한 세계인데 기뻐할 일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능히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고 이미 이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갑자기 인사시켜서 잘 안 되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이 승리를 누리며, 자, 오늘 이제 해야 할 일, 액션 플랜. 한 주간 학교에 가면서, 직장 가면서 감사기도 하기,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나와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